어떤 느낌이세요? 제일 결정적인 건 뭡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주로 보면 우리가 역시 믿어야 돼. 이 믿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결심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설교 시간에 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 믿어지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면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네? 아니 그분이 믿어져야 내가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매주일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설교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최면 내지는 쇠뇌라고 합니다. 계속 듣기 때문에 그렇게 쇠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현상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강론을 하면서 서두에서 교환의 지적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 편에서 찾아가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찾아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맞지요? 라고 인정하죠.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인데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니까 누구의 의도, 누구의 뜻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보통 복음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집에 조용히 가 계시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막 믿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그냥 집에 조용히 계시면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찾아오시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주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시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믿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집에 조용히 계시면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계속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길 거니까 나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하겠지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니까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것을 목사의 설교라고 국한시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듣는 게 그 설교를 듣는 걸까요?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 라고 해서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면
귀머거리는 이미 구원받기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흔들리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듣는다는 의미를 단순히 어떤 뭐 설교를 듣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승용차 문을 3개 닫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이 4개라서. 문이 4개이기 때문에 3개만 닫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개를 닫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일부러 넣었어요. 치명적인 오해 중의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상이 치명상이라고 그랬죠, 전에. 신앙의 원인과 결과를 내 쪽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구원의 확신이라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50%, 우리의 행위가 50%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뭐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뭐 성결교단 뭐 이런 쪽이죠. 감리교 뭐 그런 어떤 교단이 사실은 어떤 그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형태를 띠는 이름이지만 교리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50%, 우리가 50% 그렇게 일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다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 우리가 성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100%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100% 하신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오류에 빠질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질까봐 우리도 100% 해야 된다. 그래서 100%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마치 복음을 설명하는 말 같지만 언제나 우리 인간 쪽의 행위를 얼마나 우리 인간 쪽의 행위를 집어넣고 싶었으면 이런 계산까지 생긴 것일까? 아니 우리 거 100%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0%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또 100%를 한다는 걸 꼭 굳이 집어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쪽의 행위를 굳이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부자 청년을 만나신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바늘귀가 있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낙타가 이쪽에서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바늘귀라고 하는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늘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은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어야 그 근거가 분명하여 내 쪽에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침에 내가 10만 원을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돈을 썼어요. 몇 군데 썼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95,000원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00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딘가 썼겠지. 내지는 잔돈으로 묻혀서 이렇게 됐겠지. 라고 정리를 해야만이 10만 원에 대한 납득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95,000원 썼는데 그리고 뭐 10만 원 가지고 나갔는데 95,000원 썼으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5,000원에 대한 납득이 어떻게든 이렇게 무마하고 덮어버려야만 그래서 10만 원으로 맞추어져야만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생명, 하늘의 의,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땅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쪽에서 자꾸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어떤 예를 들었는데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광주 가는 KTX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부산 가는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난 갈아탄 기억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차를 갈아탄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차를 갈아탄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서 그러죠. 구원받은 날짜 몇 월 며칠이야.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나 근거가 내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목적지에 KTX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부산을 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이성적인 동의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은 내 쪽에서 무엇인가 분명하게 붙잡히는 것이 없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려고
복음을 인간 편에서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영생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낯설고 죄인인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인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낯설어요. 왜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을 들고 나갔으면 10만 원을 다 쓴 것이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진술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여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9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럼 9절에서까지 해서 지금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뭡니까? 여기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그러면 또 아브라함도 무할례를 받기 전이었냐 받고 난 이후냐 그걸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확인하는 증표에 불과한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아브라함이 실제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무할례, 할례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 무할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물 세례. 네. 전부 다 받으셨죠? 네. 그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은 겁니까? 교회 형식 때문에. 형식이라는 놈이 문제네요. 우리가 받았다는 그게 내가 믿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형식적인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물 세례를 받은 것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를 받는 것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바로 세례 주니까 뭐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학습이라고 하는 걸 주지요. 또. 예? 아니, 뭐 북한도 아니고 무슨 학습을 해요. 그리고 또 유아 세례 받으면 뭡니까? 부모가 고백한 것이니까 또 나중에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입교라고 하는 걸 또 하잖아요. 그렇죠? 조선교회 초창기에 뭐 제가 성찬식도 하고 뭐 했지만 뭐 해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고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성찬식 하면 세례 받은 사람만 참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되어지면 그냥 참석하면 되지. 굳이 세례 받은 사람으로 한정시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어떤 분이요,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그날 성찬식 하는데 지들끼리만 빵 쪼가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 지들끼리만 빵 쪼가리 조금씩 나눠 먹고 포도주도 지들끼리만 조금씩 먹고 나눠 먹거든. 자기한테는 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그게 무슨 급수라고 말이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내가 임의로 먹고 마시는 그것이 뭐 죄를 범하는 것이라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전서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아니 제 블로그에 보면 고린도전서 제가 강론 예전에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한참 후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여겨졌기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헌법도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세우리를 홀리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방법함으로 해준 것이라. 천사들을 가야하는 중보자의 정도로 겹치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자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430년 후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의 역사의 그 체계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계산을 해보면 한 622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한 것은 1446년, 그리고 시내산까지 약 한 달 정도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62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430년 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2절에서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오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 가지 뭡니까? 땅과 후손, 복에 대한 것이죠. 땅에 대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고, 후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는 복이여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예. 복이라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란, 이 상속자란 말이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란 말인데, 이 말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된 말이에요. 유래된 말이에요. 예. 분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비 뽑아서 분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그 상속의 개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주시며 약속된 기업을 이스라엘이 상속받는 것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했지만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언제 있었다는 겁니까? 율법 있을 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여호수아 때의 13장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대로 분배해주는, 상속받는 내용이 성취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과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와서 율법 주면서 이 율법 안 지키면 못 들어가, 이걸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못 지켜서 못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미 파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기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카탈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파괴되다, 쓸모없게 되다, 소멸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결국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기에 율법으로 제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율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을 지킨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작은 결론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여기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살펴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3장 26절에서 예수 믿는 자,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3장 26절의 이 표현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여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문구와 똑같아요. 예수 아브라함 그것만 교체해 놓은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은혜로 부름을 입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17절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의 인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인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본문을 좀 폭넓게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미 실현된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그렇게 이루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불임녀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믿음을 주셔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약속을 주시잖아요.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오신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돼서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육에 대한 모든 것을 끊어놓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죠.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사실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어로 예의의 아셀 예의라고 했죠. 제가 열 말씀하면서 그 말은 직역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우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말을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면 나는 존재해 이 말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나는 존재하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했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에서도 제가 여기 교환에 안 해놨는데 에이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이미는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열 말씀 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정말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군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예의의 아셀 예의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십니까? 유령입니까?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내니라. 그 말은 예의의 아셀 예의를 헬라어로 말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 위를 걸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의의 아셀 예의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말할 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자,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육의 힘을 모두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사라도 애초에 불임녀였고 또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기 언약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체계 속에 사는 죄인으로라야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으니 믿으라 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이 존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끄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믿음의 본, 믿음의 스탠다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없음의 존재에서 있음의 존재로 바꾸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거니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리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미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초두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100% 우리 100%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50% 우리 50%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 있게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우기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 왜?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없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에 의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로 입히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이쁘 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계속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과 싸우면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입히고 먹였는데 그건 낳아준 거로 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항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적인 이런 은혜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늘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목표, 내 삶의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원 목사님 카페에서 지난주에 어디서 본 글이었는데 어떤 분이 쓴 글인데 뭐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자 뭐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원 목사님 그걸 이제 나름대로 비판하면서 뭐 이렇게 글을 쓰셨던데 거기에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가 운전대를 맡겨드리자면 그건 이미 주체가 내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부터. 그래서 버스를 바꾸어 주신 게 구원입니다. 차를 바꾸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이제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차로 바꾸어 놨다니까요. 지금 내가 함부로 운전대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내가 아무리 운전한다고 폼 잡아봤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제가 견인차라고 얘기했잖아요. 견인차. 견인차로 지금 견인차에 끌려가는데 그 안에서 부서진 차 안에서 나는 운전한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믿음으로 된 의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아니 주님께 맡겨드린다고도 생각도 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죽은 자였고 없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신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살리시고 있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늘 굴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